비릿한 피냄새가 콧속을 후벼 파듯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산짐승이 먹이를 사냥할 때 풍기는 흔한 혈향이 아니라 며칠 묵은 썩은 내와 금방 터져 나온 선혈의 비린내가 기묘하게 뒤섞인 죽음의 냄새였다. 신라의 국경을 지키는 단석산의 깊은 골짜기는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곳이거늘 지금 이 시각 숲을 가르는 바람 소리에는 스산한 살기마저 서려 있어 젊은 화랑지우는 수련하던 검을 거두고 미간을 찌푸린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훔쳐냈으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으니 이는 무예를 익히는 자가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불길한 징조임이 분명했다. 지우는 허리에 찬 환도 도검의 자루를 꽉 쥐고는 발소리를 죽인 채 바람이 불어오는 쪽, 즉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음습한 수풀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옮겼는데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수풀을 헤치고 나아가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아름드리 소나무 아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으니 그것은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 위풍당당하던 상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굵은 쇠사슬과 날카로운 톱니가 달린 무자비한 덫이 호랑이의 오른쪽 뒷다리를 꽉 물고 있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힌 상태였으며 상처 주변은 검붉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 놈이 이 덫에 걸린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짐작게 했다. 지훈이 인기척을 내자 호랑이는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으나 그 소리에는 위협보다는 처절한 절규와 생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지훈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어미 호랑이의 품을 파고들며 애처롭게 울고 있는 작은 새끼 호랑이의 모습이었는데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그 작은 생명은 어미가 흘리는 피를 핥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검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갈등하였으니 맹수를 만났을 때 즉시 베어 후환을 없애는 것이 사냥꾼의 도리이자 무인의 상식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화랑의 세소고개 중 하나인 살생유택 사성유자대의 가르침이었다. 무의미한 살생을 금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스승의 가르침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눈앞에서 고통받는 짐승과 그 곁을 지키는 새끼의 모습은 지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측은지심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는 천천히 검에서 손을 떼고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이는 자신이 적이가 없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으나 극도의 고통과 공포에 질린 호랑이는 핏발, 선눈을 부라리며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내 너를 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부디 진정하거라. 지우는 나직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짐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기이하게도 살기로 가득 찼던 호랑이의 눈동자가 지훈의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과 마주치자 일순간 요동치듯 흔들렸다. 지훈은 호랑이와의 거리를 좁히며 품속에서 귀한 약초가 담긴 주머니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수련 중에 입을지 모를 부상에 대비해 스승으로부터 받은 천금과도 같은 금창약, 친척력이었다. 호랑이는 여전히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나 지훈이 무릎을 꿇고 덫에 물린 상처 부위를 살피기 시작하자 마치 체념한 듯 아니면 이 인간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는 듯 무거운 머리를 땅에 내려놓고 거친 숨만 몰아쉬기 시작했다. 지훈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피비린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고름을 닦아내고 상처 부위에 약가루를 뿌렸는데 따가운 통증에 호랑이가 움찔거릴 때마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놈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조금만 참거라. 이 쇠덩어리만 제거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지우는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호랑이의 다리를 옥죄고 있는 덫에 양쪽 날개를 잡고 온몸의 기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녹슬고 투박한 덫은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벌리기 힘들 만큼 강력한 장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지우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내공을 양팔에 집중시키며 핏줄이 터질 듯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지훈의 입에서 단말마와 같은 기압 소리가 터져나오고 이마의 핏대가 툭툭 붉어져 나올 때쯤 끼기서라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덫의 이빨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빼내었고 지우는 힘이 빠져 뒤로 나동그라지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풀려난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썩어 문드러진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새끼를 챙겨 숲의 안쪽으로 몸을 돌리려다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호랑이의 황금색 눈동자에는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오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영혼 깊은 곳에 각인하려는 듯한 묵직한 응시였다. 한참 동안 지훈과 눈을 맞추던 호랑이는 나지막하고 굵은 울음소리를 한 번 내뱉고는 새끼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는데 지훈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손과 옷은 호랑이의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은 탈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으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이것은 검을 휘둘러 적을 베었을 때의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려냈다는 숭고한 희열이었으며 훗날 그가 걷게 될 진정한 화랑의 길, 즉 활인검 고른겜의 깨달음을 얻는 첫 순간이기도 했다. 지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드러난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마치 그의 행동을 칭송하는 듯했다. 그는 피 묻은 손을 계곡물에 씻으며 오늘 밤의 이 기이한 인연이 단순히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서막임을 직감했다. 산에서의 기이한 체험을 뒤로하고 지훈이 서라벌로 하산했을 때 도성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지훈은 비록 몰락한 지방 귀족의 자제였으나 그의 비범한 무예 실력과 고결한 인품은 이미 낭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권문세가 자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병부령의 아들이자 화랑의 풍월주 자리를 노리고 있던 성명에게 있어 아무런 배경도 없는 지훈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눈엣 가시와도 같은 일이었다. 지훈이 호랑이를 살려주고 돌아온 날 훈련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달랐는데 옷가지가 찢어지고 피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의 행색을 본 성명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어젯밤 산중에서 무슨 흉한 짓이라도 벌인 게냐. 내 놈에게서 천한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성명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의 낭도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지훈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 굳이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훈의 침묵은 성명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고 성명은 지훈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치밀하고도 사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라벌의 왕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귀한 보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이 남긴 흔적들이 교묘하게도 지훈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의 처소에서는 도난당한 보물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은 일제히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관아에 고발했다. 억울하게 포박되어 신문을 받게 된 지훈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이미 성명의 아버지가 장악한 병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파렴치한 죄인으로 낙인 찍어 가혹한 고문을 가하려 했다. 차가운 옥사에 갇혀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던 지우는 벽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산에서 만났던 호랑이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짐승도 죽음에 덧앞에서 그토록 살고자 했는데 내 어찌 여기서 억울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지우는 이를 악물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라의 고법에 따른 생사결 쓴쓰기를 신청하는 것뿐임을 깨달았다. 생사결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발자와 무예로 승부를 겨루어 하늘의 뜻을 묻는 최후의 재판 방식이었다. 지훈이 생사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성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를 수락했다. 그는 이미 지훈이 고문으로 몸이 성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결 장소에 미리 손을 써둘 생각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생사결의 장소를 서라벌 외곽의 험준한 계곡인 단월곡으로 지정했는데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지우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옥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부을 듯 위태로워 보였고 이는 앞으로 그에게 닥칠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 이 더러운 누명을 벗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리라고. 지훈이 목숨을 건 생사결을 청한 그날 밤 서라벌의 하늘은 마치 쏟아질 듯한 별빛 대신 무거운 먹구름만이 가득 차 있어 앞으로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는데 이는 단순히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원한이 불러온 탁한 기운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 정주한 지우는 고문으로 찢어진 살점이 욱신거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부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으니 육신의 고통에 굴복하는 순간 정신마저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감고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끌어올리는 조식 벼시에 집중하며 소란스러웠던 재판장에서의 기억을 지우고 오직 생존을 위한 일념만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는데 귓가에는 여전히 자신을 비웃던 성명의 조소와 권력에 아부하는 관리들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맴돌아 그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러나 지우는 그 소음들을 마음의 칼로 베어내며 산중에서 만났던 그 호랑이의 눈빛 죽음의 문턱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강렬한 생명력을 떠올리며 자신의 의지를 다잡았다. 한편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된 병부령의 저택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의 은밀하고도 추악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 냄새와는 달리 그들의 대화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성명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막강한 권력을 쥔 그의 아비가 근심과 탐욕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놈은 이미 고문으로 반송장이 된 상태입니다. 단월곡에 들어서는 순간 제 검을 받을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성명이 자신만만하게 내뱉는 목소리에는 상대를 얕잡아 보는 오만함이 묻어났으나 그의 아비인 병부령은 신중한 태도로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 하물며 그놈은 무예가 출중하여 낭도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자다.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 내 너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두었다. 병부령의 손짓에 따라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자들은 서라벌 뒷골목을 주름잡는 살수 사쇼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결투 장소인 단월곡으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되었을 때 거리에는 수많은 백성이 몰려나와 이 비극적인 행렬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젊은
하랑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화려한 갑주를 입고 명마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앞장서는 성명의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과도 같았으나 그 뒤를 따르는 죄인 호송용 수레에 실린 지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어 구경꾼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가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의인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중얼거렸고 그 말은 파문처럼 번져나가 침묵 속에 잠긴 군중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나 감히 권력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응원할 수 없는 그들의 무력감은 깊은 한숨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지우는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 눈을 들어 멀리 보이는 단석산의 삼봉우리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은 자신이 호랑이를 살려주었던 곳이자 생명의 존엄함을 깨달았던 장소였기에 그는 마음속으로 산신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빌고 또 빌었다. 단월곡 입구에 도착하자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계곡의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는데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 솟아오른 절벽은 햇빛마저 차단하여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어둑어둑했다. 계곡 안쪽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바위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원기들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재판을 주관하는 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생사결의 규칙을 선포했다. 두 사람은 이 계곡 안에서 오직 자신의 무예만으로 승부를 가려야 한다. 해가 지고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살아남아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자가 승리자이며 그 자의 말이 곧 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일종의 사냥과도 같은 잔혹한 규칙이었으며 지훈에게는 무기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낡은 검 한 자루만이 던져졌을 뿐이었다. 반면 성명은 날카롭게 연마된 장검과 단검 그리고 몸을 보호할 갑옷까지 갖추고 있어 시작부터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육중한 나무 울타리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계곡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고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그 소리는 지훈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성명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칼집에서 검을 뽑아들며 지훈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내 놈의 명운도 여기까지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네가 믿는 그 의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지훈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낡은 검을 뽑아들었으나 손바닥에 전해지는 검의 무게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져 자신의 몸 상태가 최악임을 다시금 실감해야 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세를 낮추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성명의 뒤쪽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의 신경은 더욱 날카롭게 곤두섰다. 1대1의 정당한 승부가 아님을 저 숲속 어딘가에 자신을 노리는 또 다른 눈들이 숨어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죽어라. 성명의 고함과 함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의 검은 뱀처럼 교묘한 궤적을 그리며 지훈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지훈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비틀어 검을 피했으나 스치고 지나간 검풍에 옷깃이 찢겨나가고 살갗이 베이는 통증이 전해졌다. 성명은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지훈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지훈은 방어하기에 급급하여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챙챙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계곡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고 불꽃이 튈 때마다 지훈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부상 입은 몸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의 고수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지훈은 정면 승부보다는 지형을 이용한 유격전을 펼치기로 마음먹고 험한 바위들이 널린 곳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그가 착지하려는 순간
발목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숲속에서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려왔으니 그것은 미리 매복해 있던 살수가 쏘아보낸 암기 안치였다. 지훈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자 표창 하나가 귓가를 스치며 뒤쪽 나무에 깊이 박혔고 이를 신호로 숲속 그림자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비겁한 놈. 이것이 내 놈이 말하는 명문가의 법도더냐. 지훈이 피를 토하듯 외쳤으나 성명은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내 놈이 죽고 나면 나는 반역자를 처단한 영웅이 될 것이고 너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협공을 당하게 된 지훈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는데 앞에서는 성명의 맹공이, 뒤와 옆에서는 살수들의 비열한 기습이 이어져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검을 휘둘렀으나 쏟아지는 공격을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허벅지와 어깨에 잇따라 상처를 입으며 붉은 선혈이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도 지훈은 쓰러지지 않으려 검을 지팡이 삼아 버텼지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고 차가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는 서산 너머로 기울고 계곡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훈에게 불리하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 어둠은 시야를 가려 공격을 어렵게 만들지만 반대로 몸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마지막 남은 체력을 쥐어짜 절벽 아래 흐르는 계곡물 쪽으로 몸을 던졌고 차가운 물 속에 몸을 담가 열기를 식히며 잠시나마 적들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했다.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던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틈새에 몸을 숨겼는데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 속에서도 정신만은 더욱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쓰러지면 진실도 함께 묻힌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지혈을 하고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과거 호랑이에게 발라주고 남았던 금창약 가루를 자신의 상처에 털어 넣으며 고통을 참아냈다. 그때 문득 숲의 깊은 곳에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는데 그것은 짐승의 누린내와 피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야생의 기운이었다. 한편 지훈을 놓친 성명과 살수들은 횃불을 밝혀들고 계곡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숨이 붙어있는 한 재앙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 법. 성명의 독촉의 살수들은 수풀을 베어내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횃불의 불빛은 점점 지훈이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검자루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고 남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 저 불의한 자들과 동기어진 동괴 유준하는 길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를 단순히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는지 하늘에 떠있던 먹구름이 걷히며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 계곡 전체를 은은한 푸른 빛으로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절벽 꼭대기에서 거대한 실루엣 하나가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갈기와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수호신과도 같았다. 지훈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든 순간 절벽 위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저음의 울음소리가 계곡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것은 호랑이의 포효였으나 단순히 먹이를 찾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옛 친구를 부르는 듯한 혹은 빚을 갚으러 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성명과 살수들 또한 그 소리에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내재된 맹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지훈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바뀔 거대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위 뒤에 숨어 거친 호흡을 가다듬던 지우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자신의 낡은 검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다. 절벽 위에서 울려 퍼진 짐승의 포효 소리는 계곡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으나 탐욕과 사리의 눈이 먼 인간들의 귀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보다 못한 경고로 여겨질 뿐이었다. 성명은 잠시 멈칫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이내 경멸 어린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낭도들을 재촉했다. 겁먹지 마라. 고작 산짐승 따위가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놈은 부상을 입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근방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찾아내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의 호통에 움츠러들었던 살수들은 다시금 눈에 탐욕스러운 불을 켜고 횃불을 휘두르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의 그림자가 바위와 나무 위로 기괴하게 늘어지는 모습은 마치 지옥의 옥졸들이 죄인을 사냥하는 형상과도 같았다.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기고 있던 지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며 차가운 계곡물에 젖은 몸을 떨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늑대떼처럼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검은이가 빠지고 날이 무뎌져 더 이상 제9시를 하기 힘든 상태였다. 지우는 흐려지는 의식을 다잡기 위해 허벅지의 상처를 손톱으로 누르며 고통으로 정신을 일깨웠는데 이 순간 그를 지탱하는 것은 무예의 기술이 아니라 생에 대한 처절한 집착과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는 옥이었다. 그는 스승이 가르쳐준 자연과 하나가 되라는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의 호흡을 바람소리에 맞추고 발소리를 물소리에 감추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기에 그는 단월곡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유격전을 펼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마침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는데 이는 시야를 가리고 횃불을 꺼뜨리며 발자국 소리를 지워주는 천운과도 같은 기회였다. 빗물에 젖은 낙엽은 미끄러웠지만 지훈에게는 익숙한 산행이었기에 오히려 살수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주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떨어진 살수 한 명이 수풀을 헤치며 다가오자 지훈은 숨을 멈추고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때를 기다렸다. 살수가 바로 앞을 지나가는 찰나 지훈은 맹수처럼 튀어나가 상대의 입을 틀어막고 무뎌진 검 자루의 끝으로 명치와 목덜미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극하는 짧은 단말마와 함께 살수는 힘없이 쓰러졌고 지우는 재빨리 그의 품에서 단검을 탈취해 자신의 허리춤에 꽂았다. 비록 한 명을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소모된 체력은 막대하여 지훈의 숨소리는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는 쓰러진 자의 옷을 뒤져 지혈할 만한 천 조각을 찾아 상처를 다시 동여매었는데 빗물과 섞여 흐르는 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손끝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한 고행이었다. 지훈이 다시금 몸을 숨기려 할 때 멀리서 동료의 부재를 눈치챈 다른 살수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이쪽에 놈의 흔적이 있다. 쓰러진 놈이 있어 횃불이 꺼져 어둠에 잠긴 숲속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성명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멍청한 놈들 쥐새끼 한 마리 잡는데 무슨 꼴이냐. 당장 포위해라. 지우는 역으로 그들의 혼란을 이용해 계곡의 더 깊고 좁은 협곡 쪽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통곡의 틈이라 불리는 곳으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바위 틈새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공격하기 힘든 지형이었다. 지우는 비틀거리면서도 젖먹던 힘을 다해 바위를 기어 올랐고 추격해오는 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노출하며 그들을 사지로 끌어들였다. 협곡으로 들어선 살수들은 좁은 지형 탓에 대열이 무너지고 서로 뒤엉키기 시작했는데
지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위쪽 바위에서 돌을 굴려 떨어뜨리거나 젖은 흙을 뿌려 시야를 방해하며 저항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라 했던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적들의 숫자는 지훈의 기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성명은 뒤에서 안전하게 지시를 내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는 지훈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꼴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훈 내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도간에 든 쥐다. 네 그 잘난 의기, 이치가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세상은 힘있는 자가 정의를 만드는 곳이다. 성명의 조롱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으나 지훈은 대꾸할 힘조차 아껴가며 오직 적의 검끝을 피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고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갈 때쯤 숲의 어둠 속에서 또다시 기이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살수들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였는데 지훈을 쫓던 자들이 하나둘씩 묘한 불안감에 휩싸여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으나 분명 수풀이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그들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누구냐 한 살수가 횃불을 들어 어둠 속을 비춰보았으나 그곳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만이 요동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대열의 맨 뒤에 있던 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살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까 절벽 위에서 포효하던 그 존재가 산의 주인이 이제 사냥터에 직접 발을 들여놓았음을. 하지만 지훈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기에 그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칼날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결국 좁은 협곡의 끝자락인 막다른 절벽 아래에 몰린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었다. 앞에는 10여 명의 살수와 그들의 우두머리인 성명이 번뜩이는 검을 들고 서 있었고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폭포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지훈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한쪽 무릎은 꿀린 채 검을 지팡이 삼아 겨우 상체를 지탱하고 있었다. 성명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천천히 걸어 나왔다. 끈질긴 놈.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다. 내 놈의 목을 베어 저 폭포수 아래로 던져주마. 물고기 밥이 되어 영원히 구천을 떠돌거라. 성명은 지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자신의 장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지훈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성명을 올려다보았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은 채 맑게 빛나고 있었다. 성명, 네가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기억할 것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천둥 소리보다 더 강렬하게 성명의 귓가에 박혔다. 그 태연한 태도에 오히려 화가 난 성명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닥쳐라. 내 놈의 그 고고한 척하는 꼴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다. 죽어라. 성명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지훈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품속에 감춰두었던 한 줌의 흙을 성명의 눈을 향해 뿌렸다. 비겁한 수법이라 할지 모르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으악. 성명이 눈을 감싸며 주춤하는 사이 지훈은 굴러서 옆으로 피하며 성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다. 그러나 부상으로 힘이 빠진 지훈의 공격은 성명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고 오히려 분노한 성명에게 발길질을 당해 뒤로 나동그라졌다. 성명은 충혈된 눈으로 흙을 털어내며 다시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감히 내 놈 따위가. 성명의 검끝이 지훈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고 지훈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붉은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지훈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순간 지훈의 흐릿한 시야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성명과 살수들의 등 뒤 칠흑 같은 숲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불빛이 유령처럼 떠오르더니 점점 커지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횃불이 아니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그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살수들은 오직 앞에 지훈에게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등 뒤에 사신 스셴을 감지하지 못했다. 호랑이는 소리 없이 그러나 벼락보다 빠르게 도약할 준비를 하며 몸을 낮추고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이제는 천지를 진동시킬 듯한 굉음으로 바뀌기 직전이었다. 쓰러진 지훈과 눈이 마주친 호랑이는 마치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말하는 듯했다.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인간의 법으로는 심판할 수 없었던 악을 자연의 법이 심판하러 온 것이다. 성명이 지훈의 숨통을 끊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지훈은 눈을 감는 대신 그 노란 눈동자를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지금이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터져나옴과 동시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날아든 거대한 그림자가 성명의 등 뒤를 지키던 살수 하나를 덮쳤으니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목덜미가 물어 뜯긴 자는 짐짝처럼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번쩍하고 내려친 번개 불빛에 드러난 그것의 형상은 실로 경이롭고도 공포스러운 산군 산준의 위용 그 자체였는데 집채만 한 덩치의 굵은 근육이 꿈틀거리는 앞발 그리고 피, 냄새를 맡아 붉게 달아오른 눈동자는 지옥의 업화, 기호를 품은 듯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호랑이다 산군이 나타났다. 살수들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고 훈련된 살인 기계들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대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주변의 공기를 일렁이게 만들었으며 놈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는 천둥 소리와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성명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는데 방금 전까지 지훈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죽음의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어찌 짐승 따위가 이 시점에 나타나 회방을 놓는단 말이냐. 성명이 악을 쓰며 칼을 휘둘렀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호랑이는 성명의 고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을 포위하고 있던 살수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야수적인 본능에 의한 사냥이 아니었다. 마치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처럼 호랑이는 적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들의 빈틈을 파고들었으니 앞발 후려치기 한 번에 장정의 흉곽이 으스러지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번뜩일 때마다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살수들이 다급히 표창과 단검을 던지며 저항했으나 두꺼운 가죽과 강인한 근육으로 무장한 상군에게 조잡한 암기 따위는 털오라기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훈은 이 혼란스러운 틈을 다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피가 흐르는 어깨와 끊어질 듯한 허리의 통증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으나 눈앞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저 짐승의 모습을 보자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쳤다. 짐승도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거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어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겠는가. 지훈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부러진 검자루를 고쳐 쥐었다. 호랑이와 눈이 마주친 찰나 지훈은 놈이 자신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일어나라, 그리고 싸워라라는 준엄한 명령과도 같았다. 지훈은 호랑이가 살수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그림자처럼 움직여 성명의 측면으로 파고들었다. 성명 내놈의 죄악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이제는 산짐승조차 용서치 않는다. 지훈의 사자우와 함께 그의 검이 빗줄기를 가르며 성명을 향해 쇄도했다. 당황한 성명은 급히 검을 들어 막아냈으나 지훈의 검에 실린 기운은 예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챙강하는 쇳소리와 함께 성명의 팔이 저릿하게 울렸다. 네 이놈 끈질긴 놈 죽어라. 제발 죽어버려.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성명은 미친 듯이 검을 휘두르며 반격했지만 이미 기세는 지훈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지훈은 성명의 조급한 공격을 침착하게 흘려보내며 그의 허점을 노려 정확하게 찌르고 베었다. 지훈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체득한 실전적이고 처절한 검로갭루를 그리고 있었다. 한편 호랑이는 남은 살수들을 거의 정리하고 있었다. 놈은 무의미한 살생을 즐기기보다는 적들을 무력화시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자들은 굳이 쫓지 않았으나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을 가했다. 마지막 남은 살수 대장이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로 떨어지자 계곡에는 오직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게 되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과 성명이 대치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놈의 주둥이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털은 비에 젖어 윤기가 흘렀으나 그 당당한 풍채는 마치 심판관처럼 엄숙했다. 성명은 이제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앞에는 귀신처럼 살아 돌아온 지훈이, 뒤에는 지옥에서 기어 나온 듯한 괴수가 버티고 서 있었으니 그는 사면초가에 빠진 쥐꼬리였다. 오, 오지 마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죽으면 너희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성명은 뒷걸음질 치며 헛된 협박을 늘어놓았으나 그의 다리는 이미 제멋대로 후들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한 걸음씩 거리를 좁혔다. 네 아비의 권세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느냐. 지금 이 순간 너를 심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악행의 업보이니라.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어 성명의 오장육부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성명은 최후의 발악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독비수 두 비셔를 꺼내어 지훈을 향해 던졌다. 치사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습이었다. 치하는 파공성과 함께 날아온 비수는 지훈의 심장을 노리고 있었으나 지훈은 이미 그의 비열한 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훈은 몸을 살짝 틀어 비수를 피함과 동시에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거리를 좁혀 성명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아악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성명의 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은 그대로 성명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바위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성명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지훈은 부러진 검의 날카로운 끝을 성명의 목젖에 겨누었다. 조금만 힘을 주면 그대로 목을 꿰뚫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성명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살려다오 지훈네, 잘못했다. 제발. 목숨만은. 방금 전까지 지훈을 죽이려 들던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인간의 본성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이자의 목을 베어 그동안의 억울함과 원한을 씻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뇌리에서는 죽여라, 죽여서 끝을 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의 등 뒤에서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 그 소리는 사리가 아닌 마치 지훈을 진정시키려는 듯한 부드러운 진동이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며 호랑이를 돌아보았다. 호랑이는 공격 자세를 풀고 그 자리에 앉아 지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깊은 황금색 눈동자 속에는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다라는 무언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훈은 문득 산에서 호랑이를 살려주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이 살생 대신 자비를 선택했기에
오늘 이 기적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지금 자신이 분노에 휘둘려 성명을 죽인다면 자신 또한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잡고 있던 성명의 멱살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겨누고 있던 검을 거두었다. 성명은 바닥에 주저앉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내 너를 죽이지 않겠다. 허나 내 놈의 죄는 세상이 심판할 것이다. 살아서 내 죄값을 치르거라. 그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테니. 지훈의 말은 자비가 아닌 더 큰 형벌의 선고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계곡 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저기 있다. 불빛이 보인다. 재판을 참관하던 관리들과 군사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성명의 아버지인 병부령도 섞여 있었으나 그는 이미 처참하게 패배하여 바닥에 기어다니는 아들의 모습과 그 곁을 지키는 신성한 호랑이의 모습에 얼어붙어 입을 열지 못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둥근 달이 다시금 환하게 계곡을 비추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현장은 참혹했지만 동시에 경이로웠다. 수많은 살수들이 쓰러져 있는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지훈이 꼿꼿하게 서 있었고 그 곁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수호신처럼 버티고 있었다. 달려온 군사들과 관리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재판이 아닌 하늘이 내린 판결 현장이나 다름없었다. 호랑이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자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몸을 비비며 작별을 고했다. 거칠고 따뜻한 털의 감촉이 지훈의 찢어진 피부에 닿았다. 고맙다. 정말 지훈이 울먹이며 속삭이자 호랑이는 한 번 크게 포효하여 사람들의 길을 죽인 뒤 바람처럼 숲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 누구도 감히 그 뒤를 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훈은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이해를 표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재판관과 병부령, 그리고 주저앉아 떨고 있는 성명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생사결은 끝났소. 내가 살아남았고 하늘이 나의 결백을 증명했소.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요. 지훈의 목소리가 계곡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병부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군중들 사이에서는 탄성과 환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불의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준 긴 밤이었다. 동이 터오는 서라벌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니 이는 지난밤 단얼국을 적셨던 피의 참상을 씻어내려는 듯 장엄하고도 숙연한 빛깔이었다. 생사결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지훈이 관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도성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보라, 산군이 지켜준 의인이 돌아왔다. 백성들은 피투성이가 된 지훈의 모습을 보며 경외심에 찬 눈빛으로 길을 터주었고 그 뒤를 따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포박되어 끌려오는 성명과 병부령을 향해서는 분노의 돌팔매질과 야유를 퍼부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오랫동안 권문세가의 횡포에 억눌려 있던 민심이 하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폭발한 것이었으며 지훈은 본의 아니게 그 억눌린 울분을 대변하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왕실의 진노는 추상과 같았다. 신성한 생사결의 현장의 살수들을 매복시켜 하늘을 기만하고 신라의 법도를 유린한 병부령 일파의 죄상은 명백했기에 국왕은 즉시 그들의 관직을 박탈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변방으로 유배 보낼 것을 명했다. 화려했던 병부령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멸문지와 맨몬지화를 당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탐욕과 오만에 빠져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성명은 평생을 노비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참회해야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반면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한 지훈에게는 큰 상과 함께 높은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그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정중히 사양하고 한동안 두문불출하며 병상에 누워 지난 날을 되새길 뿐이었다. 그의 육신에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 것이었으나 인간의 추악한 이면을 목격하며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어느 늦가을 날 지우는 홀로 술 한 병과 고기를 챙겨 들고 다시 단석산을 찾았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온 산을 뒤덮고 있었으나 지훈의 눈에는 그 화려한 풍경보다 바위 틈새에 말라붙은 핏자국과 부러진 칼날 조각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그 소나무 아래에 앉아 술잔을 채우고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다. 그대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억울함을 씻었으나 내 아직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였소. 미물이라 천대받는 짐승도 이토록 신의가 두텁건을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의 도리는 땅에 떨어졌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구려. 지우는 술을 땅에 뿌려 산신과 호랑이에게 예를 표하고는 한참 동안 숲의 깊은 곳을 응시하며 혹시라도 그 노란 눈동자와 마주칠 수 있을까 기대했으나 산중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낙엽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지훈이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숲을 사이로 낯익은 줄무늬 꼬리 하나가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지훈이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으나 호랑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그 자리에는 갓 잡은 듯한 산토끼 한 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가 지훈에게 남긴 작별의 선물이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자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지훈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토끼를 품에 안고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부디 평안하시게 내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검을 든 자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세상에 전하겠네. 산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젖은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호랑이의 거친 혀가 핥아주는 듯한 따스한 감촉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고 지훈은 신라를 대표하는 대장군이 되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나라를 지켰다. 그는 전장에서는 적군에게조차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고 항복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덕장 드장으로 칭송받았으며 평시에는 화랑들을 양성하며 무예보다 인성을 먼저 가르치는 스승으로 존경받았다. 늙은 지훈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침을 펼칠 때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단석산에서 만난 호랑이와의 인연이었다. 검은 흉기여 무예는 살상의 기술이다. 허나 그 흉기가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 호른개미 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살인검 살인개미 되느냐는 오직 그것을 쥔 자의 마음에 달려있다. 짐승조차 은혜를 알진대 사람이 의를 저버린다면 어찌 짐승보다 낫다 하겠느냐. 어느덧 지훈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고 기력이 쇠하여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그는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지막으로 단석산이 보이는 정자에 올랐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밤, 지훈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달빛 아래 일렁이는 산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자신을 기다리는 듯한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오래 기다리게 했구려. 이제 내 무거운 갑옷을 벗고 자네와 함께 저 숲속을 자유롭게 거닐러 가겠네. 지훈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고 그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 바람이 되어 산으로 향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단석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지는데 그것이 슬픔의 울음이었는지 재회의 기쁨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고 후대 사람들은 단석산 입구에 작은 사당을 지어 지훈과 호랑이의 넋을 기렸다.
사당 안에는 화랑복장을 한 청년이 거대한 호랑이의 등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 속 두 존재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평온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탁한 욕심마저 씻어내주는 듯했다. 서라벌의 화랑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이곳을 찾아 참배하며 무력우리보다 강한 것은 이내른이요 칼끝보다 날카로운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비록 사람은 가고 없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정신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신라의 땅에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등불이 되었다.